세 명령을 쓰노니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예. 새 명령을 쓰노니였죠. 예, 새 명령을 썼는데 2장 7절과 8절 보면 꼭 말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새 명령 안 쓴다고 해놓고 또 8절에서 새 명령을 쓴다고 이렇게 돼 있죠. 7절 8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 명령을 주노니 쓰노니입니다. 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쓰노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옷, 새 차, 새 집을 좋아하지 낡은 옷, 낡은 차, 낡은 집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 광고를 보면 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신제품이라고 하죠. 신상품, 그죠? 하여튼 신기술, 신개발, 뭐든 신이 신자가 되어야 돼. 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분야에서는 새 것보다 오래된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왔습니다. 오래된 옛 것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나 있습니다. 성도에도 성경에도 옛 것과 새 것이 있습니다. old and new가 있단 말이죠. 옛 것과 새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낡은 옷과 새 옷이 있고 묵은 포도즙과 올드 와인, 묵은 포도즙과 새 포도즙 있고 새 것과 옛 것이 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고 새 교리들, 새 언어들, 옛 계명과 새 명령, 묵은 덩어리, 새 덩어리, 이전 것과 새로운 것, 옛 사람과 새 사람, 이런 식으로 이 대조가 딱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릅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 길을 따라 걸어야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또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옛 언약 안에 있지만 그들은 주님과 새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성경에는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이 있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이 그러하다면 우리 역시 새로운 창조물들로서 새 이름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왕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보라 내가 모든 것을 만물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새로운 것, 새 것이 좋은 겁니까? 옛 것이 좋은 거예요? 성경엔 새 것과 옛 것이 다 나옵니다. 새 명령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기록합니다. New Commandment 이렇게 새 명령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일서 이렇게 요한 사도의 기록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서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새 명령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새 명령이냐 이 구약에 다 있는 건데 그렇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아닌가? 이게 무슨 새 명령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하면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새 명령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비슷한 말씀 아닌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 법은 우리 주님께서 반복하셨던 명령이고 성경에서 크고 위대한 명령들 중에서 둘째로 언급됩니다. 사도 바울 2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3장 8절 9절 8절 10절 로마 13절로 갑시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이 구절 그대로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는데 로마 13장 8절 10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여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율법 레위기 19장 18절을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해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증을 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들지라도 다른 명령 많이 있죠.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니라. 예.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여기 언더라인.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언더라인.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율법가 아니고 율법에 대한 교리입니다. 예수님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피하러 오지 않냐고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성취하러 오셨다 할 때 그게 뭔 말이죠? 바로 여기 성취하러 왔다요. 완성.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러고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 바로 이 일을 하러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성취했습니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율법이 그 모든 율법이 간략하게 이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간략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과 자구를 외워서 지키려 하지 말고 이 한 명령을 지키면 율법을 다 성취한 겁니다. 그리고 완성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완성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율법 모욕론자들이 아니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뭐다? 율법의 성취자, 율법의 성취자들, 율법의 완성자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율법주의자들하고 논쟁 비슷하게 해보면 논쟁이나 이렇게 뭐 어떤 교리 논쟁 다툼 해보면 그래요. 아유, 율법 폐기론자입니까? 율법 무용론자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따지고 있는데, 노,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율법의 성취론자들이다. 율법의 완성자들이다. 율법의 모든 의와 명령을 성취하는 성경적인 방법과 원리는 간단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율법을, 구약의 그 많은 율법을 다 성취하느냐, 이건. 어떻게 다 성취해요? 로마서 8장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 안에 뭐가 성취된다?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됩니다. 우리의 의해서가 아니에요. in us지 bias가 아닙니다. in us,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우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율법을 성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래야 됩니다. 방법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좀 펴놓으시죠. 5장 14절. 앞으로 와서 위로.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이것. 구약의 모든 율법 말이죠.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만 해서 성취되었느니라. 이 한 말씀만 해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만 해서 뭐 되었다? 성취되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한 말씀을 지키면, 이 한 말씀 하면 온 율법을 다 성취한 겁니다. 모든 율법 조항을 외워서 지킴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말씀만 해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요 성취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뭐하면, 왕가의 법을, 이게 왕가의 법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왕가의 법을 성취하라. 그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을 지키라. 그거 하면 뭐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잘하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지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을 성취하며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헛되게 만들고 그것을 마치 악한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한때 율법에 대해서 깊은 오해로 잘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3장 31절. 로마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성취한다. 율법을 완성한다. 왕가의 법을 성취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전부터 지금 선포한 말씀들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만에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면 뭐라? 율법이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한 말씀 안에. 이 한 말씀 안에. 그렇지 않은 율법을 헛되게 하거나 끝장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안에 성취하고 완성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자들입니다. 로마 7장으로 갑니다. 로마 7장 12, 16절. 성경 말하기를 그런즉 로마 7장 12절.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잘 보세요.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은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끝장내버리거나 없애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한다 해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즉 16절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라. 율법은 뭐다?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선하다. 율법은 선하다. 성경이 말한 이와 다른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그는 불법자고 불의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율법의 유죄로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조항을 다 지키다 한 가지 조항만 읽어도 온 율법의 유죄가 됩니다. 누가 저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으면 우린 율법의 성취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린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건 율법인데 뭐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는 율법에 나오는 구절들 쫙 있죠. 그게 다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이제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모임 같은 거예요. 신약에서 모임에 대한 구절은 뭐 별로 없죠. 근데 구약에는 많이 있죠. 그걸 적법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신약의 규례나 명령은 아니죠.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선한 건 좋은 거지. 선하다는 좋은 거단 말이에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라는 거죠. 율법과 명령에 대해서 이런 분명한 성경적 교리와 가치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신약 교회의 바울 서신에 율법이 자주 인용이 됩니다. 율법을 자주 인용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적법하게 쓰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예가 뭔지가 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잘 나옵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극히 적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들이고 율법의 완성자들이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이고 율법을 뭐한 자? 적법하게 쓰는 자들. 이것이 오늘 성경 들으면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이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 아니고 이게 뭐 킹제임스 성도 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이에요. 자, 오늘 요한 1서로 갑니다. 2장 3절. 요한 2장 3절.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했죠. 이고자 율법주의자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근거구절로 자주 인용하고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명령들은 이미 주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신 명령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사정 체계 아래 있던 율법들은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죠?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서 7장 18절에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그것이 성경 명령이에요. 받아서는 안 된다. 받지 말라예요. 크리스천이 만약 음식기를 지켜야 한다. 새우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러면 여러분 아마 뭐 젓갈도 못 먹고 많이 혼날 겁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얘기 거짓말입니다. 성경 뭐라고 그러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어라. 뭐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고린도 시장이 고린도 시티의 시장 마켓에 그게 해양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도시인데 거기에 코시를 파겠어요. 뭐 할렐 음식을 팔겠어. 뭘 팔겠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 심지어 거기는 우상들에 바친 재물 있잖아요. 그 신전에 바친 재물을 다 먹지 못하니까 그거 갖고 와서 또 판다고요. 신전에 바친 재물도 아깝잖아요. 그거 다 팔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 고기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어라. 괜히 물으면 찜찜하니까 그냥 사서 먹으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요. 신약에서는 부자하는 음식이나 거부해야 될 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음식 앞에도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모르는 분들 많죠. 관습적으로 하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누가 저한테 묻던데 왜 하냐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저희 홈페이지에 다 있는데 이거. 이 기절 다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나니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 되었느니라.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해탕을 먹든 뱀탕을 먹든 지렁이탕을 토룡탕이라 그러지. 지렁이탕을 먹든지 하여튼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그 뒤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식 앞에서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식중독이 안 걸린다든지 뭐 몸에 적이 없을 겁니다. 그 대충 기도하다 꼭 식중독 걸리고 아니면은 배탈 나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기도 이제 단디하고 먹으라 이거죠. 자기가 음식할 때도 뭐가 좀 찜찜하면 기도 단단히 하고 먹으라 그래요. 이게 뭐 좀 부정하는 음식인가 싶어. 어떠신가요? 위생상 문제에서 보이면 우리 집사님 그 말하면 제일 무서운데 이게 문제다. 기도 많이 하고 오라. 기도하고 오라. 왜 기도하고 먹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올렸는데 실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말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음식인지. 이 시장 한번 거쳐버린다는 게 말이죠.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제 후배 하나 성경 공부 같이 1대1 원투원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가 직업이 자기 집이 뭐냐면 가게에서 음식 반찬 만들어 파는 저거예요. 그 친구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면 아무도 못 먹죠 그러는 거야. 자기도 엄마를 도와야 되니까 음식 반찬이 많이 없는데 장어로 막 밥습니다. 그러면서 장아빨로 그냥 가서 막 밥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아무도 못 먹습니다. 알면 아무도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 먹어야 되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먹어야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주요 이 음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 음식은 자체는 선하고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 자체는. 근데 인간들이 뭐 항상 농약 뿌리죠. 뭐 하죠. 별짓 다 하죠. 콩나물 기른다고 어떤 사람들은 뭐 비료도 뿌려요. 비료물에다가 콩나물 기르다 있거든요. 빨리 크니까 비료물 우리가 비료 콩나물 먹는 거야. 많이 먹었을 거야. 우리가 뭐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먹었을 거야. 근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워낙 몸을 잘 만드셔서 제품이 이제 워낙 뛰어나게 잘 만드신 게 하나고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음식 앞에서 기도하는 게 이게 그냥 형식대로 하는 것 같아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드세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음식물에다 이 레이기의 규례에 따라서 뭐 새우도 안 먹고 아니 난 대하 엄청 좋아합니다. 새우 안 먹어야 되면 새우깡 못 먹어요. 새우젓도 못 먹고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되냐면 여러분 라디오 들어간 기름 안 먹으면요 거기 돼지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산품에 많은 것은 돼지기름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먹을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거 다 따져서 먹으면 그렇게 되면 예, 이쪽에서 우리가 사는 이쪽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뭐 다 따져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이 뭐 먹을 게 없을 겁니다. 평생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 10장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평생 걸 먹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답을 주여 그리 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셔도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왜? 부정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이거죠.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비록 어부 출신이고 시골 무절인지 몰라도 음식 문제에서 내 부정한 그런 건 안 먹었다 이거죠. 응? 안 먹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음식 규례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안 먹었습니다. 뭘로 먹겠어요? 음식이란 것이 안 먹는 음식은 못 먹어요. 저도 뭐 사람들이 뭐 맛있다 누가 뭐 닭똥집 맛있다 그러면 나 그 똥집 사람 말 때문에 못 먹거든요. 그 말 때문에 또 뭐 저희 장모님이 뭐 맛있다고 뭐 사왔더라 야 보기에도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뭐 해산물이었는데 멍게 해산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야 저는 이 내륙 지방에 살아서 멍게 해산 먹을 일도 없었거든요. 내가 뭐 술 먹는 사람도 아니고 먹을 일이 없는데 멍게 해산을 착 잘라 내놨는데 보기만 해도 이게 이걸 먹으라고 내놨나 싶은데 사막을 또 어른이 내놓는데 안 먹으면 그럴까 싶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먹으면 생각보다 쫄깃쫄깃한 게 이게 먹을만한 거야 이게. 그래서 초장 찍어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없냐 하고 있다 그렇죠. 저는 개고기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일이 없어요. 한번 도전해보자 싶어서 전주에서 개고기를 아주 시켰어요. 근데 야 한 입을 못 먹겠더라고. 그런데
옆에 테이블을 보니까 그 진짜 이렇게 사람 삼계탕 시켰기에 바꿔 먹을래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 먹었어요. 제가 결국 못 먹으니까. 그렇게 음식이라는 게, 음식 습관이라는 게 싹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 말고기 먹은 적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먹을 기회가 없죠. 먹을 기회가 없고, 먹을 기회가 있어도 그런 잘 안 먹습니다. 우리 문화가 아닌데. 반면에 프랑스 사람한테 개고기 먹으러 가면 걔들 완전히 식인하는 기분일 겁니다. 걔들한테는. 그렇겠죠. 왜 개념이 다르단 말이죠. 음식 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한테 소 먹으란 말은 이건 뭐 사람 잡는 겁니다. 반면에 무슬림들한테 돼지고기 먹으라 이거는 뭐 차라리 날 죽여라지. 음식 문화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베드로한테 말이죠. 베드로 평생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생각조차 의사가 없는데 그런 것만 쫙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럴 때 야, 저 같았으면 진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어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지금 마귀가 날 시험하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그 말씀 음성은 주님인 줄 알았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주여라고 했죠.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그 주님이 명령해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늘 그랬어요. 그때 주님은 두 번째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합니다. 음식 규례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언제 깨끗하게 한 거예요? 분명히 레이기에 따르면 다 부정한 음식인데, 부정하고 속된 음식이었는데 내가 못 먹는다. 그럼 먹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부정하다, 속되다 하지 말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거죠. 이 일을 주님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세 증인 것처럼 주님이 반복을 해줬어요. 3번을 반복을 해줬어요. 오늘날 율법주의자 지켜야 할 그분의 명령들은 안식이나 월삭이나 절기준수나 음식규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그분의 명령들을 할 때 그분의 명령들은 그 레이기 규례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내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15장 10절 요한복음 갑니다. 14장 15절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명령들 할 때 명령들은 십계명이라든지 모세율법과는 하등에 상관없는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주께서 제자들 주신 이 말씀은 모세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믿으라가 명령이에요. 그렇게 못하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믿는 것이 일이고 믿는 것이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오른쪽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셨고 순종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들은 주께서 친히 주신 명령들인데 신약에서만 약 180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만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들인데 이 명령들은 참고사항이나 권면사항이 아니라 주의 명령들, 말 그대로 지켜야 할 명령들입니다. 모세 율법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명령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주께서 지키라고 하는 명령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참고 견디라 이런 거 있죠. 서로의 집을 나누지라. 이거 잘하면 성인군자 소리 듣죠. 그거를 명령들 지키면 그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는 소리 듣지. 다른 지식이 약해도. 근데 그런 걸 안 지키니까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죠? 서로 물어뜯고 서로 검담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뒤에서 뭐 하고 걸림돌을 놓고 말이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주님께서 서로 하지 말라는 명령들을 막 하죠. 주님께서 서로 하라는 명령들을 안 해버리죠.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는 크리스천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들을 안 지킨다고.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는데 주께서 하라는 명령을 안 지킨다 이 말이죠. 하지 말라는 명령들은 또 막 지키죠. 막 해버린다. 그게 바이올레이션, 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크리스천답지를 못한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은혜 아래 있다고 할 말씀이 명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 명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사랑은 흥분된 감정이나 달콤한 감정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 성경이 말한 사랑은 이겁니다. 사랑의 정의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 사랑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눈물의 씨앗이. 요한 2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 따라 걷는 것이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 따라 걷는 것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이게 명령이다. 누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주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런 명령들 따라 걷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2장 4절.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에는 거짓말한 자에 대한 4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누가 거짓말한 자인가? 성경적 기준과 판별법이면 누가 거짓말한 자인가? 요한일서 1장 8절에 따르면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또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거다. 자신이 거짓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자는 다 거짓말장애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따르면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한 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건 거짓말한 자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한 자는 다 거짓말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한 자는 다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 요한일서 4장 20절. 뒤로 와서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한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거짓말하는 자다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한 자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요? 거짓말한 자의 정의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했다 말하는 자,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자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쟁입니다. 예수를 홀로 안다고 하면서 그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했는데 이는 마치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안다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상당히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자신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떻게 사람 안에 완전하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얻는 많은 유익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들을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사랑을 받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그 사람에게 계시하십니다.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이거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뒤로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이런 말 못하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즉 그분의 말씀은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합니다. 이 말씀을 지켰어. 회개하고 복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결코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과 사역과 행하신 모든 일은 내가 그인 줄 믿으라 합니다. 내가 그인 줄 믿으라. 8장 24절 후반부에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는다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뭔다고요? 내 말을 믿으면 결코 죽을, 내 말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않는다. 대조되는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뒤로 요한복음 13장 19절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인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이 내 말을 믿으라는 건 뭐냐? 내 말을 믿는 자,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 내 말을 통해서 내가 그인 줄을 믿으면 너희가 안 죽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6절.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 산다는 말입니다. 거한다는 예로 우리 혼은 어디 머물죠? 지금 육체 안에 거합니다. 우리 혼은 지금 육체 안에 머물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고 육체 안에 거합니다. 아무도 육체 밖에 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시인한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시인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뭐냐?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6절 다시 그분께서 걸음같이 걸어야 할지니라 했는데 모든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같이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주님이 걸으신 것 같이 우리가 걷게 하려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이 행한 것 같이 주님께서 걸으신 것 같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주님이 행한 대로 주님이 걸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게 따르는 거죠. 그게 follow란 말이에요. 내가 한 대 잘 보고 따라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행한 대로 주님이 걸으신 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킨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이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참된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7절과 8절은 그냥 언뜻 읽으면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입니다. 7절에서는 새 명령을 쓰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쓴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는 옛 명령을 쓴다고 그러고 새 명령이 아니라 옛 명령이라고 했다가 8절에서 다시 새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7절만 떼다가 새 명령이란 없다. 새 명령은 본래 있던 옛 명령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쓰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새 언약은 사실 새 언약이 아니라 새롭게 된 언약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 들어보셨어요? 새 언약이란 것은 이거 새 거다 그러면 새 거 하면 새 거 안에 본래 있던 것을 새롭게 한 거다. 리뉴우드 하면 리뉴얼 한 거다. 리뉴우드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새 것은 새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신약이란 것은 새 언약이란 것은 새 언약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던 언약을 새롭게 한 언약이다. 그 옛 명령이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오면 그게 새 명령인 것이지 옛 명령과 새 명령 다르지 않다. 고로 뭐 해야 된다? 예,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이제 올빵하고 있다가 든 당하는 거지 뭐. 그게 더 성경적인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다 당하는 형제들이 뭐 우리 교회도 한 명 있었어요. 뉴가 아니라 리뉴라는 겁니다. 뉴가 아니라 리뉴다. 그러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 7절을 보면 새 명령을 너희가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는 새 옷과 조각은 사실 새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든 것이라는 주장까지 황당한 말입니다. 새 옷은 새 옷이지 옛 옷을 새 것처럼 이건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낡은 옷과 새 옷과 묵은 포도주과 새 포도주, 낡은 부대와 새 부대는 전혀 다른 것이지 같은 것을 새롭게 리뉴, 재활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새로운 것과 글자의 낡은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지 그것을 새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 말. 주님은 모세율법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3절. 성경 한 구절만 떼다가 말이죠. 이 교리 만들면 뭐 별의별 교리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별의별 교리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어차피 뭐 군중은 무지몽매하니까 그죠? 예, 히브리서 8장 13절.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은 어떻게 됐다고요?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알죠? 첫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 지파, 레위 계열의 제사장 체계 아래 있던 그런 율법을 가지고 그걸 새롭게 만든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대체 신학은 아니에요. 그리고 계승도 아니고 아론의 제사장 체계가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으로 됐다 이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죠. 예. 전혀 다른 이야기지 새롭게 됐다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고 새 명령은 옛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절에서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8절에서 또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장난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하다 말이죠. 옛 명령은 모세 율법이 아니고 이어서 옛 명령은 뭐냐? 이들이 사도 요한에게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란 겁니다. 옛 명령은 사도 요한이 부활의 증인이 된 후부터 반복해서 선포했던 말씀으로 오래된 것이지 오래된 것이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새로운 뭐를 내놓은 게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설교를 뭐 새로운 설교하는 거 없다 그러면 뭐죠? 옛날에도 늘 했던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전했던 말씀 계속 전한 거지 내가 뭐 새로운 걸 전한 건 없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10년 전부터 내가 목사 됐을 때부터 전했던 말씀 전하지 그때 전했던 거하고 지금 전했던 게하고 뭐 완전히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 옛 명령이란 말은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전했던 명령으로 오래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이 부활의 증인이 된 후 반복해서 선포했던 것으로 오래된 것이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새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해석은 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 해석이 나옵니다. 7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 옛 명령은 하고 그 옛 명령에다 언더라인 짝에 인데서 이제 글자를 읽어야 돼요. 그 옛 명령이 뭔지가 스스로 성경이 정의를 한단 말이죠. 그 옛 명령은 모세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뭐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그게 아니라 옛 명령은 하고 나 정의가 나오죠. 그게 뭐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그 옛 명령이 뭐라고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 너희가 처음부터 누구에게? 나에게 요한으로부터 아니면 사도들로부터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옛 명령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너희가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하면서 옛 명령이 무엇인지 본문서에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 명령은 모세 율법이니라 이런 뭐죠? 그런 건 이제 문맥과 상관없이 지 혼자 멋대로 떠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문맥에서 벗어나지 말고 성경 스스로가 옛 명령이 무엇인지 쉽게 밝히고 있는데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이 사도 요한에 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다. 그 안식교나 몰몬교나 메시아닉 등이 주장하는 레위기 율법이 아닙니다.
요한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의 정의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딱 밝혀줬어요. 규정을 딱 해줌으로써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수나 거짓을 단호히 분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누가 이거 해가 내가 이거 딱 가르쳐 줬는데 안 듣더라고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믿고 싶은 걸 믿어야 되니까 그 속에서 이걸 딱 못 찾아내죠. 이걸 여기를 언더라인 촥 해놓고 앞으로도 뭐 까보는 사람들 있으면 딱 보여주세요. 딱 보여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그대로 딱 보여줘야 됩니다. 옛 명령이 뭐냐요?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부터가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이건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냐?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죠. In the beginning이죠. 요한일서 1장 1절도 처음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처음에 여기 처음이냐 이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 from the beginning이 그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이냐 그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란 말은 무조건 창세기 1장 1절부터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이 바보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내가 무슨 말인데 하니까 창조의 시작부터 from the beginning은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만드셨으니 이러면서 이 구절 가지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람을 창조했다. 그냥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이제 재창조론 주장하니까 그거 이제 틀렸다는 말 하려고 이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남자 여자로 만드셨다고요. 남자 여자로 만들지 않고 창조 시작부터 무엇의 창조냐고 무엇의 창조의 시작이냐 했더니만은 이제 꿀먹은 머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우리 같은 험전의 계열에 있는 분이에요. 홈페이지에 막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또 욕을 막 짓거려 놨더라고. 저런 사람하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 이러면서는 나는 반대죠. 그런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시작부터라는 말을 뭐의 시작부터나를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람을 창조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왜? 사람은 창조 6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 창조됐어요.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 남성과가 아니라 창조의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 이 말은 뭐죠? 사람을 창조할 때 시작부터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고. 사람 처음부터 남자 여자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어느 게 여러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게 그거는 뭐 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런 게 나오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거지.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딱 반발이 나오니까 할 말 없고 하니까 그냥 막 이제 혹세무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내용 모르는 사람한테 막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이 목사들 중에서도 이 가짜들 굉장히 많아요.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뻔히 자신이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주장을 해소를 못해요. 회개하거나.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는 것은 사람을 창조한 시작부터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시작부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문맥을 벗어나는 해석은 전부 다 옳습니다. 아니면 틀린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64절 이 시작부터 처음부터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다는 것은 거의 이제 문맹자죠. 그 정도면. 요한복음 6장 64절 항상 문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셨기 때문이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하셨다. 누가 자기를 배반할지 누가 믿지 않는지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 처음부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여기서 처음부터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아니라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셨던 그날부터 하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부터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시죠. 그 12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이놈은 나를 믿지 않고 뭐한다? 배반할 자인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 처음부터란 말은 그 문맥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갑니다. 성경 해석의 핵심은 문맥이죠. 문맥에서 벗어나면 해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 이게 나오죠. 창세기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 처음부터 목격자가 됐다. 언제부터 목격자 된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목격자 된 거예요? 언제부터 목격자 된 거예요? 얘는 사도들과 제자들인데 사도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후부터 목격자가 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이랬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 언제? 처음이 언제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언제예요? 침례받을 때부터? 아니 부름받았을 때부터죠. 부름받았을 때부터 처음부터는 부름받았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 말이죠. 처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처음부터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이런 쉽고 단순한 문맥적 이해를 팽개치고 뭐 시작부터 처음부터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연관 씌어서 뭐 그냥 자기 주장을 하는 이 바보들이 좀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는 약과야. 처음부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니라 영원전부터라는 거야. 이건 장로교에서 흔히 많은데 예정론과 선택설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떤 처음부터란 말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면 그럼 그게 양호한 겁니다. 이거는 영원전이라는 거예요. 영원전. 영원전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영원전부터라는데 데살로니가 2장 14절입니다. 아 이건 많아요. 이거 은근히 뭐 장난 아닙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2장 14절 2장 13절이네. 데살로니가 제가 잘못 읽었네요. 데살로니가 후서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예. 여기 보면 처음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신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하기 때문이라. 여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했잖아요. 여기서 처음부터가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려고 하면 이상하니까 영원전부터 이런 거죠. 처음에가 창세기 1장 1절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는 것도 이제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창세기 1장 1절 2절로 가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1장 1절부터 성도를 택했다. 이건 좀 이상하니까 영원전부터 택했다. 그럼 여기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했다. 너희를 택하사 할 때 언제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들은 처음부터입니다. 복음을 믿고 들은 처음부터. 맞아요? 복음을 믿는 순간 믿고 나서 한참 뒤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받아서 들었던 그 순간 그 비기닝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처음부터예요. 그게 시작부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앞으로 가면 빌립보 4장 15절 성경 스스로가 다 해석합니다. 빌립보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여기다 언더라인 우리 여기 복음의 초기에라고 시작된 여기 초기에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 분 있죠? 이게 영어로 보세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의 처음부터 복음의 시작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in the beginning 얘기 나오죠. 그 주님의 처음부터란 말이 언제인 거죠? 복음의 처음부터예요. 복음을 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믿은 처음부터란 말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이러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처음 시작부터 복음의 처음부터 이래요. 복음의 초기에 우리말로 초기에라 번역된 이 말이 처음에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처음부터란 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처음, 복음을 들은 처음. 빌립보 4장 15절입니다. 그 처음부터란 말이 문맥에 따라 정의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란 말이 사람의 창조인지 사람의 창조의 시작인지 하늘과 땅의 창조의 시작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오해일 수도 있고 무지일 수도 있고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믿기보다는 믿고 싶은 대로 믿고자 하는 고집 때문에 이 쉽고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는 이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이란 말은 언제나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처음이란 말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처음부터란 말이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되느냐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여기다 처음에 나온다.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베드로 성령님께서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이래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그 이전도 아니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처음으로 오순절 날을 말합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 성령 강림한 그날 처음에만 그렇게 이방인들 위해 고넬료 집에도 임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란 말이 언제냐 이거죠. 그럼 다음 다시 본문으로 와서 자 요한일서 다시 와서 2장 7절에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 그 처음부터 가졌던 명령 언제인 거죠? 처음부터 들었을 때예요. 들었을 때 처음부터 이 말이면 들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가졌던 명령,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가졌던 그게 처음부터입니다. 그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뭐 요한일서 2장 7절 간단한 거죠? 그 옛 명령 이 말이 모세의 율법이나 뭐 창세기와 상관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8절 또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이 명령이 새 명령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이고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새 명령이라고 명명하신 그 명령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고 들은 것임을 밝히면서 다시 새 명령을 쓰는 것은 반복학습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늘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서 1장 12, 13절에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않겠다 이거죠. 이거는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아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일깨우는 거죠. 사역자들의 말씀 사역은 진리에 굳게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복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에서는 새 명령은 주님 안에서나 우리 안에서나 참된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했는데 예수로서는 참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시고 이방인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비친다.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봤거나 안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 하나 없는 마을에 어떤 사람도 말이죠. 예수가 누군지 들어봤다. 예수가 비친 거예요. 거기도 그 사람한테도.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평생 예수 교회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이방인들 지금 예수라는 걸 다 한단 말이죠.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 이 극동아시아죠. 또 무슬림 문화권이든 다 예수 다 들어봤죠. 예수를 다 들어봤다. 이게 뭐죠? 예수가 이 참비친 예수님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나 지금 전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안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비춰도 비쳤어요. 그 사람한테. 희한하게도. 저희 동네에도 전도자 한 명 없는 동네였는데 우리 동네 사람 중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전했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 야소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야소로 알고 있었어. 그때. 이미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거죠. 다 들어본 거죠.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이게 비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성전에서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님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예수를 보자 한 말이 건데 예수님을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 이방인들의 빛으로 체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3절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도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됐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빛을 보이시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이게 뭐죠? 빛을 비치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문제는 안 믿는 거지. 그 말 안 들어본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 예수가 뭐 구원자라 그러더라. 맞죠? 그 정도 상식 지식은 어떻게 되죠? 다 들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비쳤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비쳤어요. 어떤 식으로든 소문도 들렸든지 누가 전해줬든지 뭐 학교에서 배웠든지 신문으로 봤든지 TV로 봤든지 뭘 했든지 예수님한테 비쳤어요. 이방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유대의 예수님이 온 땅에 비친 겁니다. 이 어둠이 물러갔고 빛이 비쳤다. 예수가 없을 때가 어둠이고 예수님이 빛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다 비쳤다. 그 빛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셨습니다. 지나간 때 우리는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새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빛이 비치니까 해야 될 일이 뭐죠? 예, 새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들을 지키라. 주 예수로 이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율법이 성취되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위에 지금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란 빛은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속에 우리 위에 강력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접하고 있죠. 예, 그분에 대한 예, 빛을 비추고 있다, 빛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8절까지 하고 예, 2장 9절은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예,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고 예,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셔서 오늘로 선포된 말씀이 성도의 마음속에 예, 영으로 또 마음속에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은혜가 또 갑절로 더 넘치도록 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을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생명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일 주님의 뜻대로 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걷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일 이것이 바로 저희의 사명임을 압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들 주님 공급해 주시길 간구하고 제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해주셔서 제가 주의 명령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서로 저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